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자, 이번 주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두 종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세상에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왜 이 땅에는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 올까? 근본이죠, 이게. 이 땅에 근본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 이제 고난이 옵니다. 이런 고난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본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인간이 이제 묶이면서 이걸 운명을 하죠. 사탄은 묶여서 오는 것이 이 또 고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 성에 모르니까 특별히 사탄 숭배, 우상 숭배, 이런 많은 미신행위, 제사, 고사, 무속, 이건 또 치명적이죠. 아예 귀신을 끌어들이니까 뭐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종교, 이런 무속들, 특히 종갓집, 제사 많은 집들은 뭐 이거 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아예 귀신을 끌어들이니까요. 고린도전서 분명히 10장 19절 20절은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 병이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재앙당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 있는 의미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 근본.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탄 묶여 인간이 죄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의 범죄, 또 인간의 타락, 이런 것들이 많은 고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막 터져나갑니다. 이런 범죄 사건, 이 타락 사건들이 또 이 죄가 사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다 죄예요. 말씀과 멀어진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 떠나서 허감 묶여서 죄에 빠져서 이 고난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받지 않은 이상. 그래서 고난은 그냥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해결은 어떤 문제냐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가버려요. 이 고난은 또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왜? 그래도 사람이라. 뭐 아무리 후대에게 뭘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 부모가 겪은 고난을 그대로 우리 자손, 후손들이 그대로 이것을 또 되물림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고난이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했는가? 여기 죄인들의 고난이라면 여기는 의인이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다른 고난이죠. 여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인간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근본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여기는 인류가 타락하면 고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두려움, 고통, 저주 이게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는 구원의 시작이죠.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들은 고난이 시작된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깨트려버리고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무화과나무 옷을. 이것이 인간죄를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이란 말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릴 걸 말씀하죠. 창세기 20장 13절 보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이삭이 죽을 자리에 숫양이 죽을. 이게 다만 예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다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절 가면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말이죠. 피에 있는 집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 심판이 넘어가고. 레위기 16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 아셀 염소에 다 뒤집어 쓰고 염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습니다. 이런 대속죄일 이게 다 지금 장차 올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양처럼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그에게 담당했다. 자, 죄를 담당했다 했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고 죽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드디어 그 메시아가 여자여서 나타났는데 이름을 바로 예수라라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합니다. 예수라 하라 출생하자마자 바로 이 예수는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맞죠. 이 말은 구약시에 예표된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나는 대속물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이 대속물, 많은 사람들의 대속, 사람들 죄를 속죄하게 오셨어요. 그게 죄값죄로 오셨거든요. 이게 대속물,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고난이죠. 그 마지막은 이제 주님이 다 이뤘다.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른 사건.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의 선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역사. 이게 이제
고난인데 인류의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그래서 예수가는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는 고난이고 근본 다른 고난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안식일 범한 그리스도. 자,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시비하는 장면입니다. 시비를 거는데, 자, 우리가 이 복음인데 결국 복음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잘 모르면 거의 바리새인처럼 돼. 바리새인처럼 복음 잘 모르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흠을 잡을까?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게 딱 생기면 그냥 예수님을 또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늘 이들은 뭔가 싸울 것, 분쟁할 것. 자, 복음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다 분쟁하고 싸우고 오른말하고 지적하고 여기 눈이 밝아져 있다니까. 복음은 다 덮어요. 복음 다 덮는 건데 율법은 다 드러내서 파헤치거든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 바리새인들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복음 의미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막 성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딱 대적하는 아주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이게. 이들은 열심도 문제예요. 열심히 한 만큼 더 문제 일으킵니다. 특징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전혀. 구원에 가서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율법적으로 따지고 분쟁하는데 앞장서죠.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이제 거의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바리새인 늘 이거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잘못 지적하고 뭐하고 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내 인생에 좀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로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딱딱 시간표와 각자 맞게 말씀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때부터 내 생각 나오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막.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걸 다 놓쳐버리면 율법에 빠져버려도 알아 하지만 여기 또 빠져서 맞는 말인데 완전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빗나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과거의 현재 미래 완전 우리가 운명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은 하면 완전 바뀌면 바뀌는 내 인생 자체가 틀이 바뀌어요. 틀이 영적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희미하니까 익혀가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 새롭게
날마다 바뀌는 겁니다. 말씀과 생명,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 비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죠.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그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막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 가다가 밀을 좀 따서 이렇게 비벼 먹었습니다. 하도 배고프니까. 자, 제자들이 가다 이 안식일에 밀을 좀 따서 이렇게 먹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시비를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항상 살펴봐. 밀 좀 까먹고 또 보고서 왜 안식일 날 일하지만 일을 했냐 이거죠.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걸 손 비빈 게 일이야. 이제 쉽게 하면 타닥했다 이거지 막. 이렇게 안식 바리새인들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당시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왜 성경에는 일하지 말는 일을 했느냐. 두 번째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율법 어기고 안식일 어겼다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또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하고 또 안식일을 어겼다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그 예수님께 와서 율법 어겼다고 안식 어겼다고 좀 따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름대로 맞는 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여기 참 묘한 차이인데, 자, 우리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들은 안식일, 날짜,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께 시비를 거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이걸 찾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 예수 뭐냐? 그 예수님께 실제로 안식을 주는 겁니다. 안식. 우리에게는 안식일로 중요하지만 안식. 그리스도 예수만이 안식을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큰 실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계속 뭔가 제도 여기 딱 묶여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뭘 놓치냐면 이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 조심할 게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본질 놓치면 그 혼질이 나중에 아닙니다. 그렇죠. 본질 놓치면 안 돼. 본질. 항상 본질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별 차이 없어요. 그 말로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본질을 잡고 있느냐, 여기서 전체 갈라져요. 본질 놓치면 전체가 다 문제돼 버려요. 가장 큰 점 뭐냐? 본인이 문제 본인. 왜냐하면 복음 놓치면 본인이 힘들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늘 의식해야 돼요. 정말 본질 이 부분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늘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자, 주인을 바꾸는 그날 역사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야 돼요. 이분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주인 바꾸는 거랍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날에 진짜 시간표가 되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안식을 뭐냐 안 뭐냐 그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본질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 떠나는 고난은 죄인들의 고난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